우리가 읽은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만큼 오랜 시간 동안 왕의 군대에 쫓기며 누군가에게 그렇게 쫓기면서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렇게 힘들 때에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또 다윗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그것을 깨달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왕으로서 누렸던 그런 화려한 왕의 전성기가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그 고난의 시기일 것입니다. 다윗의 특별함은,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이 남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로 넘어졌을 때나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시편 14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고 이 나라를 차지하고자 했을 때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탄원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이방인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70인역입니다. LXX라고 하는데 이 70인역 성경과 그리고 라틴어 성경 중에 벌게이트 역에 보면 이 시편 143편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를 추적할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상황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기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추격하여서 피신해야만 하는,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로서 피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우리 청년들도 계시긴 하지만 결혼하고 또 자녀를 두고 또 자녀가 또 손주를 낳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중에서 우리의 자녀나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정말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서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내가 살해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의 심정은 물론 그 이상일 텐데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 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 부분이지만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마치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내 생명이 정말 땅에 떨어진 것처럼 이미 죽은 지 오랜 것처럼 느껴지고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심령이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상했다고 했는데 이 상했다는 원어의 의미는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슬픔에 다윗이 압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또 참담하다고 할 때에는 어떤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다가 파괴되고 무너져 황폐하게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그 마음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 있던 다윗. 근데 그 다윗은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구원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이 땅에 엎어진 것 같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같이 느껴지고 온통 어두운 암흑에 덮인 것 같아서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참담했지만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외롭고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실패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수렁에 빠져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스러운 심령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상한 마음, 참담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향해서 내가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고통 중에 있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다윗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세계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살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른 땅 같은 우리 심령, 우리의 상황 속에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광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1300여 개 이상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합기도회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도 각자의 가정에서나 일하고 있는 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삶의 간증을 듣고 기도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나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넉넉하게 이제는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동참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잘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많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상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10번 실패하면 11번째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101번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의 내용을 보시면 광야를 걸어간 이야기들인데요,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이 걷는 광야 길로 인해서 상하니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도 출애굽하고 1년 6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 와서 정탐도 했는데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서 30여 년 훨씬 더 지난 지금 민수기 21장의 시점에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와 있습니다. 목전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다 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형제 같은 이 민족, 에돔 족속이 절대로 자기 땅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땅 지나갈 수 없다 하고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백성들이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했던 모세까지도 원망했습니다.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리고 매일 먹는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 이젠 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 우리는 그 하늘의 양식을 복이라도 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식을 이들이 처음 광야에서 만났을 때에는 이 만나로 과자를 만들면서 그들이 또 먹어보면서 얼마나 맛있었는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제 상하면서 다 불평입니다.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지금 여기 약속의 땅 앞에 오기까지 4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전쟁 속에서 승승장구하며 왔던 그 당당한 모습이 지금은 없어진 것입니다. 담대하고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그저 군중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원망하고 사람은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워서 마음이 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았을지라도, 내 모습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말기에, 그 고통스러운 유다 말기, 수많은 선지자들이 유다의 마지막을 예언하면서 바벨론 포로도 예언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를 살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는 이 다윗의 심령, 그 심령이 상했고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특별했던 것은 그 심령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또 다른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했습니다. 여기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 좀 과한 표현 같지만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성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찢겨지고 짓밟힌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찢겨진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이 찢겨지고 짓밟히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육체가 다 찢겨지시고 짓밟히시고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피 흘리는 그 순간에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혔던 담도 다 찢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다 찢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찢어지기를 원하고 짓밟혀지기를 원하고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난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 속에서, 또 주변에 직장에 많은 동료들, 친구들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단단하지 않습니까? 철옹성같이 단단하게 방어하고 누구도 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닫힌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견고한 마음이 찢겨지고 짓밟혀서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찢겨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찢어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왕이셨던 우리 주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모셔서 주님을 왕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그 마음을 열면,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와 동행하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내 교만했던 마음, 내 단단했던 마음,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지 않고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 마음들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찢겨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찢겼느냐, 상하고 가난한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다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걸어야 할 앞길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괴로워 보이고 막막하십니까? 항상 외롭고 어쩌면 도망자같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이 원망스러우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마음이 찢겨지고 짓밟혔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찢겨지고 짓밟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황,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께 그 심령을 다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읊조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한 상한 그 심령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다고 괴로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힘듦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하신 일,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